2장. 디도서 2장. 3장이네요. 3장 죄송합니다. 3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되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보이시고 또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이런 제목으로 디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디도로 하여금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국가의 시민이고 또 국민으로서 국가와 정부와 그리고 통치자들, 위정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올바로 가르쳐야 될 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적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전방위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통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자연인들과는 다른 차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문제가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또 권력자, 위정자들에 대해서까지 어떤 식으로 표출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인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국가의 권력에 복종해야 될 것을 가르치라고 하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들을 생각나게 하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되도록 순종하도록 모든 선한 일을 향하여 준비되어 있도록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이 비슷한 주제에 관해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서도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는 통치자들과 그리고 권력자들,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또 복종할 뿐만이 아니라 성도는 모든 선한 일이 필요한 곳에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을 비롯한 그레데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 이방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 대해서 아주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제에 항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당시 로마에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저항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수시로 소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면서 로마에 대항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는 혹 믿는 자들 가운데서조차도 이렇게 로마의 권위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로마에 대항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무리들이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었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일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필요를 이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신자인 그레데 성도들이 이렇게 로마의 권력에 어떤 형태로든 도전을 하고 저항을 하게 되면, 자, 이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를 받게 되느냐.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폭력적인 종교인들이다. 아주 극단적인 어떤 폭력과 또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어떤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기독교가, 또 교회가, 성도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사도는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들은, 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놔두고라도, 차지하고라도 예수를 믿는 그대들은 모든 권세 잡은 자들, 지금 그대들의 눈에 보이는 로마의 지배자들, 또 로마가 임명한 유대의 어떤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유대의 총독들, 쉽게 말하면 로마의 앞잡이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순복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이런 정치적 동요에, 우리는 끊임없이 로마에 저항해야 된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분연에 일어나서 끊임없이 로마에 대항하면서 우리의 독립을, 우리의 힘을 가지고 쟁취해야 된다. 자, 이런 어떤 정치적 선동에 휩싸이지 않도록 기독교인이 그렇게 진리를 믿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오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가장 마지막 장인 제20장 국가 통치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오늘 제가 인용한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고 위임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종교의 자유와 평화를 보장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서의 세상 정부 그리고 통치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칼빈이 주장을 하죠. 때로 그 권력을 가진 정부와 통치자와 위정자들이 악하고 무능하고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뜻 위에 세워진 그 권위에 성도는, 교회는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 속에서 혹은 한 국가 안에서 악한 통치자를 세우심 그 자체가 어떤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칼빈은 또 이렇게 해석을 덧붙입니다. 즉 악한 국가의 통치자나 정부를 통해서 행하는 이 포악한 통치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일부로 성도는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 칼빈은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분의 주권 속에서 나라를 배분하고 또 왕을 임명하시는 이런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통치자든 어떤 정부든 그 지도자와 국가의 정부가 행하는 모든 다스림이 악하던 선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서 성도는 복종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과 또 칼빈의 가르침의 공통점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한 국가의 또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어떤 주관, 우리의 그 성향, 입장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런 정치적인 입장인 사람, 또 보수적인 사람, 그러니까 우익이든 좌익이든 이것은 개별적인 각 개인의 문제라고 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주관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주관. 신자는 절대로 이러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주관과 성향을 바탕으로 해서 혹은 이것을 어떤 공적으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자체를 드러내서 그로 인해서 교회와 공동체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절대로 교회가 허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될 수 없다는 거죠. 더구나 이러한 정치적인 입장과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교회나 지체 내부에서 파당이 만들어진다거나 분열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쉬 사람을 선동하게 하고 분열과 다툼을 촉발시키게 만드는 이런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주제잖아요. 그러니 만일 진리가 아닌 이런 정치적인 견해나 국가나 정부, 통치자, 위정자들에 대한 주관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이러한 일들이 갈등의 원인이 되게 되는 것은 보십시오. 그 배후에 뭐가 있겠어요? 진리 문제도 아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성도와 성도가, 교회와 교회가 충돌을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야기시키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전하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안과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맞아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온 나라와 국민의 견해가 양분이 돼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목사는 또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편을 지지하시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역사관의 문제고 역사에 대한 해석의 차이이고 어떤 제도에 대한 견해의 입장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존중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견해를 앞세워서 이제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작용이고 성도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견해를 앞서가지고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자들이 또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좌와 우로,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가지고 연일 자신의 SNS에다가 정부와 대통령과 또 여야의 정치인들을 욕하는 것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저 불신자들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의 인생의 낙이고 취미이기 때문에. 근데 성도는 이러한 일들은 참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좌파든 우파든 인신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해서 각자 자신들이 비난하는 정치인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 비난에 대한 수위가 사람에 대한 혐오와 저주까지 이를 정도라면 이건 전부 다 성도님들이 사탄의 노림수에 다 놀아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게 어떻게 죄가 아닐 수 있습니까?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극도의 미움과 어떤 혐오와 저주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이건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이러한 세상에서의 민감한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그저 침묵하고, 나는 속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내 자유고 내가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복하면서, 다만 이 사회가, 이 나라와 위정자들이 부디 공의롭게, 공명정대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국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성도의 도리이고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있는 목사도 얼마든지 저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말하라고 하면은 할 말 많이 있죠. 그러나 결코 목사가 공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인 얘기한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전 목사가 된 이후로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얘기 입 밖에도 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야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어리석은 일들이 바로 목회자나 성도님들께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과 견해를 공적으로 이것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게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 분란과 분쟁과 대립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야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정치적인 입장을 말함으로 인해서 진리에 대해서 귀를 닫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런 세속적인 민감한 문제로 인해서 진리 자체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린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건 정말 마귀가 좋아할 일인 것이고, 정말 성숙지 못한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가 분열되는 악한 일의 원인을 제공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세상과 선을 긋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나 태도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입장과 견해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것이 회방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 성도가 행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자들이고,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떤 세상의 정치에 개입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과격한 일들로 인해서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될 자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 개인이 우파든 좌파든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정치 이제 또 총선이 다가오지만 누구를 찍어라, 뭐 어느 정당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무지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실 일이지. 다만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는 성도와 교회는 분연히 일어나서 진리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겠죠. 세상의 박해와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신자는 세상의 정부와 또 주권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자리를 지키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에 선동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왕에게도 또 그 악한 정부가 만든 악법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악한 왕도, 또 선한 왕도, 또 악한 정부도, 또 어떤 좋은 제도도 모두 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거나 배척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권위를 부여하신,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정부와 국가와 제도를 관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우리는 순복할 뿐이라는 거예요. 누가 됐든 어떤 정부가 됐든 상관없이.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가열되고 있는 논쟁과 분열에 가담하지 마시고 언제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찾아서 우리는 묵묵히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만 하면 돼요. 그 선한 일에 언제나 쓰임받기에 준비된 자들이 되어져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이슈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선한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조용히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뿐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끊임없는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제 이게 조용해지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정권이 더 바뀐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러면 조용해질까요? 끝도 없는 일이에요. 끝도 없는 일. 이 끊임없는 이런 문제들, 세상의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과도히 몰입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세상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세상의 주권자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신자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2절을 보면 아무도 비방받지 않도록 싸움하지 않고 있도록 관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모든 온유함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라. 로마에 대항한다고 가서 데모한다고 로마 사람들을 쳐부시기 위해서 뭐 조직을 만들고 그런 일들 하지 말고 그런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고 싸움의 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단속해라. 세상의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신자들이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때나 이 성경이 말씀 기록된 그때나 지금이나 보세요. 정치적인 문제, 위정자들에 대한 정서 아주 민감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반항적인 이런 부분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죄인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레드의 성도들이나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똑같이 우리 안에 이러한 저항감, 뭔가 이렇게 불복하려고 하고 대항하려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 속에. 그러나 성도는 결코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몰입하고 그것에 선동되어서 분쟁과 다툼의 중심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아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뛰어드냐고요, 우리 신자들이. 왜? 오직 진리의 문제가 아닌 주제들에 대해서 성도는 언제나 관용하고 온유함을 보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과격한 사람들이고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이고 분열주의자들이다. 이런 이미지들을 보여주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그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들 멋대로 그런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뭐 띠를 두르고 촛불을 켜고 다 좋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한 국가의 국민이고 시민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혹은 기질이나 성격 이런 거 다 초월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계명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안에서 존중되고 지켜져야 되고 경배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든 같이 맞서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그건 성도의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뜻을 품고 악한 시대 속에서 온몸으로 그것에 저항하면서 항거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아무리 의롭고 정의로운 것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치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투쟁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의 행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의의가 되고 마는 것이라면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정부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정치의 힘을 빌어서 세상의 제도와 사회를 변혁시키고 어떤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적어도 신자들의 사명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받드는 하늘에 속한 시민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바꾸는 일에 모든 가치를 거는 자들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입증하는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악한 세상을,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악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무슨 수로 바꿀 거예요? 에? 그러면 성경에 너희는 이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돼. 너희의 사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말 피나게 저항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 세상을 정의롭게 바꿔놔야 된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뛰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잘못되어가는 세상을 바꿔버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사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세상의 이슈들에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과도히 몰입해서는 안 되고 내 신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대립하고 분쟁하고 투쟁하는 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다 흘려보내는 이런 실수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 세상을 변혁시키라고 이 악한 세상을 뒤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이죠. 다 그런 세상의 잘못된 가치를 따라갈 때 우리만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관련된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선하고 이런 가치들을 굳게 지켜내면서 빛과 소금의 가치를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사명이고 신자가 서 있어야 될 위치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든 우리가 절대로 세상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휘둘릴 이유가 없어요. 감정은 상하죠. 화도 나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로 이 땅에서 존재하다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돌아갈 본향, 우리의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돌아갈 자들이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는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뿐인 것이죠. 부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세상에 휘둘려서 우리가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묵묵히 우리는 그것에 충성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 앞에서 이 신자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